봄은 왔습니다.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또 사순절에 한 주간 지나가면서 온 세계 정세는 어수선하기도 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사정은 전 세계가 다 어둡습니다. 또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이제 갖가지 이단 사설들이 더 많이 나올 거고 여기저기서 세상이 어려운 것만큼 더 많은 갖가지 사설들이 나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서 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죠. 그 물결이 일어나면서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서 난리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치 주무시는 예수님을 나무라는 듯이 도대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인데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 38절 보시죠. 마치 제자들이 지금 너무 급해서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말합니다. 3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원망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다와 발을 향해서 명령하시죠. 그때 모든 상황이 다 끝나면서 바다는 잠잠해지고 파도는 잔잔해졌으며 바람은 잦아들었다. 자, 근데 그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라도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자고 어디 가든지 기적을 행했던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 풍랑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 말하면서 저가 누구야? 저가 누구야? 하면서 오늘 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오늘 서로가 말하기를 저가 누구야?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저가 누구이기에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교회를 1년, 2년, 3년, 10년 아니 어떤 사람은 모텔보다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나? 오늘 예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자던 그런 제자들까지도 오늘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앞에서 저가 누구야 하는 것처럼 과연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는가? 그냥 덩달아서 예수하고 교회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건 앞에서 과연 예수가 누구야 하고 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누군지 알고 있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그 예수가 정작 누군지 모르는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예수를 믿겠다고 오늘 철회까지 오셨는데 밖에 또 비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다니신다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왔다면 참 이건 비극입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마치 예수님이 금나와라 뚝딱 하면 금을 주고 은나와라 뚝딱 하면 은 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랑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돈 필요할 땐 돈 주시는 분, 육신이 아프면 고쳐주시는 분,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죠. 물론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있던 제자들, 예수와 함께 살던 제자들도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저 사람이 누구야? 하고 묻는 것처럼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가 누구기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예수가 누구야? 하고 묻는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 속에도 몇 가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39절 말씀 보시죠.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바다더러 말하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 누구야? 하고 묻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셔서 바다가 잠잠해진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까지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바로 복수를 써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는 주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 부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르게서 본문에 보니까 그분이 만드신 바다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잔잔하고 그분이 만드신 바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는 뭐라고 불러요? 넌 내 것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해서 너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넌 내 것이야. 오늘 바로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년 동안이나 더불어 함께 예수와 더불어 가시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저건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과연 예수를 알고 있냐? 그분은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요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기도원이 고백합니다. 한나가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나의 주가 뭡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주인이고 난 종이지요.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선택권도 없습니다. 종에게는 결정권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주시면 감상으로 먹고 그분이 안 주시면 굶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서 그분이 만드셨으니 오늘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하고 묻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요 창조주인 것을 꼭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 모든 기적 앞에서 어떤 기적이 아니죠. 왜? 그분이 만드신 것을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한 것처럼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바람도 순종해? 바다가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처럼 왜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그분이 만드셨으면 우리도 그분 앞에 뭐하고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다가 주님이 만드셨는데 나는 순종 못해요 이럴 수 말하겠나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내 주인인데 내가 감히 종인 내가 주인한테 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주인답게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파도 순종하는데 왜 우리 인간만큼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분이 창조하셨으면 그분께는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아니 복종도 해야죠. 오늘 저간 뒤기에 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아멘. 자, 두 번째 과연 그분은 누군가? 자, 37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배, 예수가 타고 있는 그 배, 제자가 타고 있는 그 배를 강타했습니다. 배는 그냥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는 아무 힘도 없이 그 배는 바람과 바다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깨어지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바람이 불고 예수가 타신 배에도 파도가 치고 예수가 타시고 있는 배도 깨어질 것처럼 흔들린 것처럼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예수 믿어도 가정이 힘들 때도 있고 예수 믿어도 무서운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예수 잘 믿어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예수가 타신 배도 흔들렸으니까. 목사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전사도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서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신 배는 풍랑이 분 것처럼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가 타시고 있는 배에도 풍랑은 불었다. 예수가 타시고 있는 배에도 바람은 불었고 물은 차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가 타고 계신 배는 비록 바람은 불고 물은 들어왔지만 깨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거의 깨어질 뻔한 사업, 깨질 것만 같은 가정, 깨질 것만 같은 건강, 또 깨질 것만 같은 그런 영혼의 갈등 속에서도 그분이 이를 구원하십니다. 왜? 오늘 보니까 그분이 타신 배에 풍랑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트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이 누구신가? 저희들이 물어요. 저간 뒤기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볼 땐 망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땐 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주무시는 예수를 깨울 수만 있다면,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주무시는 예수가 주무시고 있다는 뭐지만 그러나 우리 제 아들이 어때요? 원망스럽게 말합니다. 가서 어때요? 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깨우는 것처럼 그분을 깨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잘 아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스스로가 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이 있어도 양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양은 싸울 힘이 없는 동물입니다. 생긴 것도 착하게 생겼죠. 또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목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요. 난 푸른 풀밭에 있는 양처럼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입니다. 바울이 늘 기도했습니다. 항상 입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꿈은 서바나로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땅끝까지 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을 가리켜서 그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땅끝으로 가는 과정 속에 로마로 그는 들러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늘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난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가고 싶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는 항상 그렇게 말하더니 결국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게 되죠. 큰 배, 276명이 타는 큰 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 불면서 파산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 파산의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276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나는 구원시킬 것을 믿는다고는 입으로 시인하고 확신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연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너는 사명자라서 넌 죽을 수가 없어. 거기다 어때요? 너와 함께하는 그 항해하는 자들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구원을 시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말합니다. 대신 저가 누구기에 저런 일을 하시는 거야?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라도 그의 말을 듣습니다. 저가 누구기에 그분은 구원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저가 누기에 말합니다. 자,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 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남들은 다 분주하게 들어온 물을 퍼내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도수를 내리고 키를 다시 육지로 돌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왕좌왕 하는데도 예수님은 평안히 쉬셨습니다. 남들은 소리 지르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또 남들이 봐서 그냥 예수를 흔들어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열하시니까 그 모든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다가 잃었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간 되기에 그분은 평안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내가 한다면 불안한 겁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보여야 된다면 그럼 불안한 거예요. 겁이 나기도 하죠. 사업도 마찬가지, 자녀교육도 마찬가지, 가정의 앞길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겁니다. 왜? 실패죠.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린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러나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한다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그분은 누구시냐? 저가 누기에 하는데 그분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배가 풍랑이 불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웠을 때 그분이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평안이 오는 것처럼 주님은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준다. 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고 있는 다윗은 일평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남보다 더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남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는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무슨 큰 집을 사고 우린 돈을 많이 벌고 우린 사업이 잘 돼야 되고 하는 꿈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로지 그런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까 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토록의 꿈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안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그 궁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늘 저 텐트 속에 있는 벗개를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그 벗개는 지금 어때? 그 텐트 속에 있다, 휘장 속에 있다. 이것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거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어때요? 뭐 지금 그나마 우리는 예배당이나 있지만 자기는 큰 집에 살면서 교회는 개척교회 가지고 지하실 바닥에 있는데 자기는 세 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어가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 갖지 않은 사람 수없이 많을 텐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궁전에 살면서 저 밑에 있는 벗개를 볼 때마다 어때요? 휘장 속에 있는 벗개를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저를 선지자를 불러서 말 선지자야 내가 참 너무 괴롭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이 그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만 받으셨지 직접 그리고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후손을 축복했지만 다윗은 직접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의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평생토록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한번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특별히 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기가 짓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너는 내가 마음만 받겠다. 네 마음이 참 귀하다. 그러나 너는 안 돼. 내 후손에게 해라.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자기는 짓지 못하고 자재를 모아다가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도대체 네가 왜 마음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성전을 못 짓느냐? 다윗은 왜 성전을 지을 수 없느냐? 자,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2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무슨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평생에 자기 소원이었던 항상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휘장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해서 성전 짓고 싶은 그에게 뭐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은 받을게. 내가 그리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넌 지을 수가 없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넌 전쟁을 많이 해서 내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이야. 너는 짓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후손 솔로몬에게 내가 이 성전을 짓게 할 텐데 그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다. 온순한 사람이다 하면서 뭐예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요 땅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지만 성전을 짓게 한 솔로몬은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평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도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어때요? 바로 저분이 누구야 하는데 그분은 바로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전부 다 두려워서 떨리며 지금 분주하게 지금 물을 퍼내고 못 살겠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평안이 오는 것처럼 저가 누구야? 그분은 평안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분 주신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 예수 그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저가 누기에 하는데 바로 그분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또 저가 누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36절 말씀 보시죠. 본문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합니다. 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어떻게 했다?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그 배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결국 저간 뒤기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배가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풍랑이 불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소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처음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명령하신 것도 주님이세요. 저쪽으로 가자 하고 명령도 주님이었습니다. 그럼 시키신 그분께서 그 배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쟤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자기 힘으로 바람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불어오는 풍랑, 불어오는 바람, 불어오는 현실을 바라보더니까 옆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잊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들은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잔뼈가 굵었던 그 갈릴리에 살았던 어부인데 아마 이 정도 풍랑 같으면 내가 이길 수 있지,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 풍랑 같으면 내가 지금 얼마든지 내가 배를 돌릴 수 있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 함께 있던 그 예수를 어때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처음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난리법석을 치면서 물을 퍼내고 소리치면서 죽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풍랑 부는 바다 같기도 하고 미친 바람이 부는 바다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어쩌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 참 이건 좀 귀한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 계신다. 근데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함께 계시고 눈을 감고 자는 사람들도 함께 계십니다. 그게 불평이야. 자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발로 차든가 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자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죠. 맨 끝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구를 사서 봐도 여기만 다 써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18절, 19절, 20절 상반절에 조건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이 붙어서요. 앞에 18절, 19절, 20절 상반절에 조건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지, 예배 교회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자, 18절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지, 퍼대고 잠자고 노는 사람하고는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 안에 살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내가 하신 일을 그분이 마무리하실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장래와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줄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질 것이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명령하신 것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서 제 아들이 배를 몰고 지금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거기가 갈릴리 바다 말하지만 사실은 호수죠. 근데 너무 큰 호수니까 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어요. 명령하신 것도 주님이세요. 거기에 따라서 아멘 하고 그들은 출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근데 배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풍랑이 불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그 풍랑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푸고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려고 그들이 어때요? 닷을 내리기도 하고 돛을 내리기도 하면서 애를 썼어요. 안 되니까 어때요? 원망스럽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좀 깨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스럽게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어나시더니 잠잠하라 하니까 모든 게 끝났어요. 평안하라 하니까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40절.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난장판을 벌리고 소리를 치고 지금 외치고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 믿음이 없다. 내가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 거야. 내가 가라고 했으면 너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굳이 나 안 껴도 돼.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불어오는 풍랑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똑바로 믿고 있으면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냥 바람에 흔들리고 풍파에 흔들리고 소리치면서 물을 퍼내면서 소리 질러가고 있는데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큰 문제, 작은 문제를 주님 앞에 말하지 않아요. 야, 이건 문제가 크다, 야. 야, 이건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 걸렸네. 야, 이건 해결할 수 없겠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것 이외에 돈이 많은 자요, 돈이 없는 자요, 배운 자요, 못 배운 자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는 큰 병도 작은 병도 똑같은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암이 큰 것 같고 감기는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는 똑같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더 큰 문제가 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냐? 왜 두려워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던 지 아들이 뭐예요?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누구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도 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흥분해서 하는 거예요. 야, 기적이 있어. 야, 표적이 있어. 가면 야, 가서 먹을 게 생겨. 해서도요.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 옆에 있었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딱 나와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람을 명령하시고 파도를 명령하신 것처럼 그분은 창조주세요. 아멘. 그분은 나를 또 만드신 나의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오늘 그분은 어때요? 지금 무너져가는 그 배에서 그를 건지신 것처럼 그분은 구원의 주님이세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하는데 그분이 어때요? 그분이 모든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파도를 멈추게 하니까 평안을 찾은 것처럼 세 번째, 그분은 평안의 주님이세요. 네 번째, 그분은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저들이 난리법석을 치면서 소리칠 때까지 지금까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시던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누구야?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는 알고 믿어야지. 그냥 와서 뭐 기도만 하고 흔들리면 돈을 주시는 분, 와서 흔들면 무슨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내게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주님이시요,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더불어 이 세파 속에 부는 풍랑 많은 이 세상 속에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